이 새벽 우리를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귀한 제목을 얻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헤롯과 야합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일종의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세적인 실용주의자 그리고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는 경건주의자들 양자의 공공의 적이 되셨습니다. 율법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율법사는요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이 율법을 따지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다 외웠습니다. 오경, 율법, 모세오경 전체를 다 통째로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의 중간 글자가 뭔지도 기억을 합니다. 전체가 몇 자인지를 다 기억합니다. 엄청난 열정과 그리고 탁월성으로 그 엄격함으로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 선수가 나서서 예수님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여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 부르면서 존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고발할 어떤 근거를 찾으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 시험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시험에 응하십니다. 아무 다른 여타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두 구절로 예수님은 탁월한 랍비 전승의 그 핵심을 밝히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마음, 목숨, 뜻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 분리하여 말할 수는 없는 요소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인격과 성품이 깃들어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기울어져야 진짜 사랑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 나오는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다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 대강하지 않죠. 목숨을 걸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뜻, 지성적인 측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측면, 생각의 측면, 생각을 다해서 어느 한 대상을 정말로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온통 생각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 향하게 되어 있죠. 생각의 방향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대충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고 대충 말씀 읽지 않습니다. 눈빛이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는 왜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보고 대충 예배드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대충 합니다.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보고 대충 섬겨내고 맙니다. 습관을 따라 예배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지요. 잠깐 접속하고 로그아웃하는 것이지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외형, 껍데기에 치중하게 된다고요. 3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다는 것은 중요성을 뜻하고요. 첫째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큰 건데 작게 여기고 첫째인데 둘째, 셋째, 아니 저기 어디 보이지도 않고 뒹굴러 다니는 애들 실내화 주머니 마냥 그렇게 치부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추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를 향한 책망에 나오죠.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내쳐 버렸다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나 그거 견딜 수 없어, 그거 나 입에 담을 수 없어, 그거 먹을 수 없어, 그거 내쳐 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조심하여 유의하여 살피고 돌이키거라.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상하기 직전에 랍스터 드시겠습니까? 한우, 엄청 비싸죠. 고기 한 덩어리에 뭐 몇만 원씩 해요. 근데 그게 상하기 직전이에요. 아니, 상하기 시작했어요. 드시겠습니까? 유기농이면 뭐합니까? 상하기 직전에 냄새나기 시작하는데, 썩기 직전인 계란으로 스크램블 해서 드시겠습니까? 애들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음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처치곤란입니다.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랑은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합니다. 부담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다음 구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미지근하고 썩기 직전이고 왜곡되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 이웃 사랑에 문제가 생깁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분리는 되어 있지만, 구분은 되어 있지만 본질상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와 그 중요성에 있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딱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강 사랑하니까 그 양면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이웃사랑도 대강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정죄합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해요. 책임을 지라고요. 내가 내 동생을,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처럼 항변합니다. 책임 내가 왜 책임져요? 네가 지세요. 배부르게 하라, 따숩게 하라 말만 합니다. 말로만 사랑해요. 진심은 없어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가짜 사랑으로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지요. 왜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사랑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깔뱅이 기독교 강요의 첫 대목에 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설명합니다.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모른대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안에서 나를 향한 나의 정체성, 나의 알미 발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만 나의 정체성, 나의 나됨이 발견되고 나의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근원적인 동기와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이 발견될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 본연적인 그 행복감 속에서 이웃도 귀한 존재구나. 그 이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서 나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러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지 헷갈리는 존재가, 그런 사람이 막 미소 짓기 시작해요. 막 크게 웃어요. 그러면 아름답습니까? 걱정되죠. 길 가는데 나를 보고 씩 웃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정신 이상인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버린 거죠. 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복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모호하고 뭔가 상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미지근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주의 피가 미지근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보혈이 상합니까? 영생의 소망, 불변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복음인데,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 세대라 하면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전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도대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 생각, 내 가치를 뇌까리는 게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절대 가치가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내 인생 진짜 중요한 첫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요 라고 거드름을 피우는 겁니다. 40절 보십시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일부러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너 지금 나에게 물었는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오만한 교만한 인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 대답해 주셨지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시죠.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 율법의 지침을 전체를 다 포괄하는, 총괄하는 핵심 계명이다. 강령이라는 것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어떤 개념이나 가치 체계를 이루는 계보의 시작이 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613개의 모든 율법 조항을 다 포함하고 함축하는 진리 명제라는 뜻입니다. 네, 이는 명확한 정답이었고요. 이 기준에 비추어서 너의 삶을 한번 비춰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너무나 명확한 대답, 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거를 알았는가? 근데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삶으로 행하고 있는가? 너무나 명확한 대답 앞에 그 뒤에 아무런 이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지금 너희가 시험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길 바라며 내가 묻겠다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알고 있지? 대답합니다. 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지? 어디서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본문은 70인역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죠. 그것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표현이 다르죠. 이게 이제 역본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럼 앞에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었는데 내 주께서, 즉 여호와께서, 그럼 뒤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 주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라는 해석을 알고 있어요. 뒤에 주는 예수님이신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조상님 안 그러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그죠? 신하가 왕한테, 나이 바뀌었다, 왕이 신하한테 주인님 안 그러잖아요. 폐하 이상하잖아요. 이들이 아는 거예요, 앞뒤가 바뀐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의 완승이죠. 이 교만한 자들의 완패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사랑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 잃으면 내가 누구지도 헷갈립니다. 내가 왜 사는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웃 사랑 불가능합니다. 동전의 양면, 둘이 하나라는 거, 그 사이에 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 회복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자기 사랑에 매여서, 자기 교만에 묶여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속일 수도 대강 얼버무릴 수도 없는 분명한 진리의 실체이신 그 인격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지혜, 그 진리 자체이신 그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굴복하고 내 마음의 교만을 꺾고 겸손히 온유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그 사랑 회복하길 원합니다. 중심 잃은 예배, 본질 없는 사역, 봉사, 껍데기 열정을 직면하고 미지근한 내 마음, 목숨 걸 수 없는 가짜 사랑, 방향을 잃은 내 뜻과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회복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내 죄된 교만, 자아의 충동을 접고 꺾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 앞에, 진리이신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종됨을 고백하며 굴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회복의 거루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회복하는 이 새벽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교만 꺾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굴복하여 지혜를 구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미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대원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기도할 때 그 모든 환우들,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 함께하여 달라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도록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